우리 김창복 집사님, 최영순 집사님 한 5개월 만에 오셨죠? 그죠? 6개월 만에 오셨어요. 뭐 그게 자랑이라고 또 내가 5개월이라 그랬대 또 6개월이라고. 저기 완수랑 태영이도 그지? 6개월 만에 온 거야 너네도 그지? 아니야? 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복창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뭐 세상에서 잘 안 나가고 그리고 뭐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정말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맛도 보죠, 그죠? 혓바닥으로 맛도 보고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기도 해요. 그리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오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다치는 게 뭔 줄 알아요? 응? 시온아, 우리 오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다치는 게 뭔 줄 알아? 이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때 이래요. 자, 병이 들어서 아프잖아요. 그럼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귀찮아. 뭘 보고 있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러고 나면 기운이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입도 닫혀요. 그러잖아요. 기운이 없으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의욕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래요. 근데 이 의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청력이 닫힌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이렇게 마지막 눈이 감기고 그리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이럴 때 옆에서 계속 말해줘야 돼요. 일생 지은 죄는 용서받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서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왜? 사람이 가장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듣는 것이 가장 끝까지 있는 기능이에요. 듣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다 같이 복창해요. 듣는 것은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6절에 읽어봐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박수 쳐요. 이미 일렀어도 이거는 미리 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꾸 나면서 소경이 눈뜬 걸 갖고 물어봐요. 그래서 진흙을 눈에다가 붙여갖고 예수라는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낫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미 일렀어도 박수 쳐야 돼요. 이미 일렀어도 다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근데 듣지 아니하고 박수 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해줘도 안 들어.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 이론에 안 맞고 자기 경험에 안 맞으면 들어도 안 들어. 들어도 들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유대인에게 이 소경이 자꾸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다는 거야.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진흙에 이게 발라갖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보게 됐다는 거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야. 예수가 눈 띄워줬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일렀어도 박수치고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가 고쳤다는 얘기를 듣기 싫은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병이 있나 하면 듣는데 병이 있어요. 듣는데. 종이가 나 쳐다보면서 듣고 있어? 근데 안 들을 수도 있지. 눈은 나한테 갖다 주고 생각은 소한테 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지? 이따가 윤선이랑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햄버거 먹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 올 때부터 나는 목사님이 뭔 말 하든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오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와서 그때부터 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도 못 들어요. 우리는
듣는데 병이 들었어요. 듣는데 병이. 어떤 병이 들었냐? 이미 얘기해 준 얘긴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듣는 병이 있어요. 안 듣는 병이.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김동구 집사님, 열심히 적으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아주 김종훈 집사님 보면 설교할 맛이나 안성에서 쫄깃하게 오시면서 항상 볼펜을 갖고 하여튼 뭐 만화를 그리는지 모르지만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항시 뭘 쓰고 계셔. 내가 뭔 말을 하면 또 막 쓰셔. 아주 그냥 설교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세요. 저런 분이 있어갖고 제가 설교할 맛이나. 자, 보세요. 우리는 듣는데 병이 있다 없다? 우리는 듣는데 병이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듣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오늘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여러분은. 야, 우리 경숙이랑, 예, 경숙이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여기 앞에 와 앉아. 앞에 여기. 예? 우리 경숙이 결혼할 남편 저기 될 분하고 왔는데, 그죠? 예, 잘생겼네. 여기 앉으세요. 경숙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신경환. 신경환 형제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줘요. 오늘 온다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오나. 지금 설교하면서 문을 얼마나 쳐다봤는지 몰라요. 앉으세요. 앉아서 설교 잘 들으세요. 설교 잘 들으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내가 경환이 형제 오기 전에 우리 경환이 형제를 주님이 참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분을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 하나도 못 들었으니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경환이 형제.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예요. 이거는 병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병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유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듣지 아니하고, 우리 거기다 박스 쳤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부터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자, 올려줘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제예요. 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돈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꼭 결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는 게 좋죠. 혼자 살면 냄새 나잖아. 남자 냄새, 여자 냄새. 근데 이게 둘이 섞이면 또 이 호레비 냄새, 과부 냄새가 안 나잖아. 돈 필요하고 결혼 중요해요. 우리 경숙이는 지금 경환 형제랑 결혼하려고 지금 인사하러 왔어요. 자, 성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인생이 뭔지 아는 거, 인생이 뭔지 아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주제, 돈, 결혼, 성공, 행복, 인생,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이런 걸 돈이 뭔지, 결혼이 뭔지,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인생이 뭔지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지수야. 우리 지수. 응? 훌륭한 지수.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다른 것은 몰라도 돼. 근데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게 뭐야? 자신있게 얘기해. 쟤는 왜 저렇게 자신이 없어졌지? 야, 경희대 나와갖고, 뭐야? 여기, 이거 어렵나? 돈, 결혼, 성공, 행복, 인생 중에. 인생이지.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래? 여기 이 카테고리, 돈이라는 카테고리, 결혼, 성공, 행복이라는 카테고리보다 훨씬 더 큰 카테고리가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큰 카테고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인생이 뭔지 모르고 돈만 많이 벌었어. 이게 인생을 바로 경영할 수 있겠냐고. 자, 인생이 뭔지 모르면서 결혼했어. 그러면 다 사랑받고 싶어서 서로 싸움질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모르면서 성공을 했어.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있는 대로 짓밟고 학대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 뭔지 모르면서 행복하면 뭐 하겠냐? 그 행복이 인생 전체를 놓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뭘 배워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직장 생활하고 통장에 돈 쌓이는 맛에, 그리고 자식 키우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꿈꾸면서 살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돈 어떻게 해서 버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도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작은 카테고리에 다 걸려서 사실은 큰 카테고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카테고리를 놓쳤을 때 나머지는 싹 다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아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카테고리를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줘요. 인생이 뭔지. 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성공을 못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해도 인생을 알기 때문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엄청 많이 가졌어. 부자야. 있을 거 다 있어. 근데 인생이 뭔지 모르면 우울증 걸려요.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잘생긴 배우야. 내가 보니까 진짜 너무 잘생겼어. 30살이야. 영화배우. 30살인데 자살해 죽었더라고요. 인생을 모르면 막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안 죽어요.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을 때는 안 죽어. 그런데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허무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이 설교가 올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망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지도 모르지만 샤이니의 종현이가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인기가 꼭대기에 있을 때 죽었어요. 걔가 연습생으로 밤낮 없이 고생할 때는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연습을 그렇게 밤낮으로 해가지고 샤인이라는 그룹의 탑이 됐을 때 그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고 성공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 성공하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야. 이제는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는 게 나아. 인생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인생을 알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서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죽은 사람들, 자살해 죽은 사람들 보세요. 다 탑에 올라가서 벌 만큼 벌고 가진 만큼 가진 다음에 죽은 거예요. 시온아, 연습생? 어? 연습생이야? 우리 시온이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근데 인생을 모르고 그 짓 하잖아. 그럼 시온아, 네가 엄청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야. 알았지? 오늘 설교 잘 들어.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좀 뻗고 대답해봐. 알았어? 대답했어. 자, 여러분, 인생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뭘 하나 하면 이런 얘기 안 해. 돈 버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거는 말 안 한다고. 교회에서 결혼을 성공하는 방법,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건 말 안 해. 그건 그냥 알아서 살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을 누르고 내가 더 승진을 빨리 하는지,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 교회에서는
행복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요. 인생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은 안 해준다는 거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20년이 넘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인생이 뭔지 얘기한 거야. 난 여러분이 앞으로도 교회를 오는 이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우리가 인생을 어디서 배우냐고. 부모도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 그리고 죽었다고. 학교에 가서도 인생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줘.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하면 인생을 아냐? 그렇게 알 때쯤이면 죽어야 돼.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가장 큰 인생이라는 카테고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가이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실 때 나 부동산 투기해놨는데 목사님이 부동산이 오를지 안 오를지 왜 얘기를 안 하지? 그거 듣고 싶은데 이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다 가 그냥. 난 그 얘기는 계속 안 할 거니까. 인생에 대해서 가이드해 주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운 거예요. 나는 결혼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결혼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야. 근데 이게 밥을 할 줄 알아, 청소를 할 줄 알아, 김치를 담글 줄 알아. 언니가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인생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우울증에, 그리고 계속 자살 충동을 받고 인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 자기가 인생이 뭔지 고민을 안 하고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인생이 뭔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인생이 뭔지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림. 자, 이거는 석가모니께서, 석가모니 누군지 알죠? 불교의 창시자예요. 석가모니가 인생이 뭔가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 글 중에 있는 그 글 하나를 따다가 우리 정지윤 목사 어디 있지? 저기 있네. 그림 그린 거예요. 쟤는 사춘기 때 만화를 엄청 그렸어요. 내가 제 방에 가면 중고등학교 때 만화를 엄청 보고 만화 캐릭터를 엄청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글인데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글을 이해하기 쉽게. 자, 이것은 석가모니가 인도의 왕자인 거 아시죠?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인도의 왕자였어요. 왕이 자기 아들은 병든 거, 죽는 거, 늙는 거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인생에서 슬픔이니까. 그래서 담을 높이 치고 자기 왕자는 그런 슬픈 일을 보지 않게 담을 치고 키웠어요. 근데 이 인도의 왕자 석가모니가 어느 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보니까 거기 늙는 늙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일대기를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게 뭐냐고. 저게 늙는다는 게 뭐냐고. 한 번도 자기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저 늙는다는 게 뭐냐고. 석가모니가 늙는다는 건 사람이 이렇게 찌글찌글해지고 힘이 빠지는 게 늙는다는 걸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절망을 했는지 몰라요. 왜? 자기도 늙을 거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병든 게 있는 거. 병든. 아픈 게 뭐냐고. 자기는 아픈 게 뭔지 모르고 산 거예요. 부모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아픈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병이 걸리면 아픈 거라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석가모니가 청년이 하나 죽은 걸 봤어요. 싱싱한 나이에 죽은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는 청년이어도 젊어도 죽는다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거기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그래서 그 길로 왕궁을 나와서 계속 인생에 대해서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철학이 깊은 거예요. 철학이 뭐냐? 인생을 논하는 인문학이에요. 인간이 생각한 인문학이 철학이야. 철학은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엄청 철학이 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석가모니가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정말 그가 그 이후로는 가사적삼 하나 읽고 어떤 세상의 쾌락도 취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석가모니가 한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해골 바가지가 잔뜩 해골이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여기 이렇게 해골이 많이 쌓여 있지? 그러고 보니까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서 뛰어야 돼요. 그래서 호랑이를 보고 인생이 호랑이를 피해서 뛰다가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그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매달렸는데 여기 보면 흰쥐와 검은쥐가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든지 떨치고 자기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꿀, 벌집에서 꿀이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 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어디에 꽂히냐? 꿀맛에 취하는 거예요. 꿀맛에. 그리고 자기가 이게 절벽 끝에 이 썩은 나무 덩굴을 붙잡고 있고 위에서 호랑이가 내려다보고 있고 밑에는 이게 용이 이건 욕 아니에요. 아가리 괜찮죠? 용이 아가리를 쫙 벌리고 밑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한 입에 삼키려고 하는 요게 인생이라고 석가모니가 말했어요. 깊어요, 안 깊어요? 엄청 깊은 거예요.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인생이 뭔지 생각도 안 했고 우리 운명이나 우리의 신세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인생에 대해서 전반기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지만 후반기에 자기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다고요. 자, 오늘 이 글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인생이란 뭐냐?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쫓기다 오신 거 아니에요? 뭔가에 쫓겨. 경쟁자들에게 쫓기고 병 걸릴까 봐 쫓기고 늙어 죽을까 봐 쫓기고 우리는 뭔가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피곤하고 지쳐요. 이 그림에서 인생이란 쫓기며 산다. 1번. 그 다음 2번. 참 이거 다 이렇게 참 해줘가지고 흰쥐와 검은쥐가 이 나무 줄기를 갉아먹어요. 이건 낮과 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낮이 한 번 가고 밤이 한 번 오고 낮이 한 번 가고 밤이 한 번 오면서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매달려 있는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줄어드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나 너무 아멘이 되는데 석가모니를 갑자기 믿고 싶어지네. 자, 세 번째. 욕심에 눈먼 인생이야. 여기 매달려서 꿀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떨어지는 꿀맛에 취해서 우리는 꿀맛 같은 욕심, 다 쓰고 죽지도 못할 놈의 돈, 그리고 다 가지지도 못할 것에 대한 욕심에 미쳐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이 앞에 뭐가 기다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꿀맛에 취해 사는 거. 야, 진짜 깊지 않아요? 석가모니 훌륭하셔. 그래서 이 글을요, 경영자 세미나 이런 데다가 경영의 원리를 할 때 이 글을 갖다 많이 써요. 그리고 톨스토이, 부활을 쓴 문학가 아시죠? 톨스토이가 이 인생에 대한 이 글을 굉장히 동의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글을 보면서 너무 동의가 돼. 맞지 않아요? 욕심에 눈멀어 갖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엽도 자도 못 봐. 오직 꿀맛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지수야, 박자를 잘 맞춰. 자, 끔찍한 결말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결말이 뭐예요? 결국은 흰쥐 검은쥐가 갈가 먹다가 이것이 떨어지면 끔찍한 결말은 뭔가 하면 용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게 결말이에요. 이게 석가모니가 말한 인생이에요. 자, 오늘 이 석가모니의 인생을 듣고 나니
참 인생을 표현은 잘했는데 답은 있어요, 없어요? 답은 있어요, 없어요? 경식아, 답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러면 허무주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살고 싶지 않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니, 이 흰지 검은지가 어차피 깔가 먹을 거 확 떨어져서 지금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나는 인생의 답을 모를 때 계속 자살 충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 늙어서 굳이 죽을 필요가 있냐 이거야. 한창 좋을 때 죽고 싶더라. 경쟁에서는 계속 처지고 그렇게 굳이 살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농사 짓고 저녁에 해가 져서 들어오는 그 인생을 내가 그대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6살 때부터 우울증이 걸렸어요. 6살 때부터. 제가 굳이 저렇게 늙을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가 청소년 때 완전히 내 정신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애써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등신들 같은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찬란한 청춘에 끝내는 사람이 제일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철학책들을. 사르트르.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아. 철학자들은 다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사르트르예요. 근데 사르트르가 뭐라 그랬냐면 신은 없는 거야. 그리고 보이는 인간, 보이는 하늘, 땅 그게 전부야. 그래서 사르트르가 자살해 죽었어요. 나는 그런 책들을 섭렵하면서 굳이나 길게 애쓰고 왜 사나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을 갖고 있었어요. 불교가 깊어지면 다 버리고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 안 해. 고기도 안 먹어. 술집도 없어. 여자도 없어. 술도 없어. 노름판도 없어.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지 같은 너덜너덜한 옷 하나 입고 산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앉은 채로 죽으면 등신불이에요. 여러분 등신이란 말 아시죠? 등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죽은 게 등신이에요. 아니,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등신불은 앉아서 죽은 게 등신불이라고. 우리가 불교가 인생에 대한 묵상은 깊고 그리고 표현은 깊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인생이 이런 모습인 게 쫓기면서 사는 건 난 아멘이에요. 난 아멘이 돼요. 줄어드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에 난 아멘 돼요. 욕심에 눈이 먼 꿀맛에 취해 사는 나는 거기에 아멘 돼요. 언제 어떤 꿀맛에 취해서 전체 그림을 놓칠지 몰라. 끔찍한 결말에 대해서 앞에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서 인지력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돼요. 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적셔져서 이렇게 배추도 크고 무도 크고 벼도 커서 우리 식물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햇빛과 물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이런 인생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코에다가 이렇게 자기 호흡을 넣으면서 마치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새끼를 바라보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를 그리고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마치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모든 옵션을 부모가 책임져 주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아니, 성경에 다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죠? 왜 쫓기고 살고, 왜 갉아먹는 시간, 제한된 시간을 살고, 왜 꿀에 욕심에 미쳐서 살고, 그리고 왜 결말을 모르는 인생이 됐냐고요. 왜 그래요? 또 지수야,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몰라? 뭐라고? 마스크 벗어. 자, 입 보이고. 자, 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계획했어? 근데 왜 우리 운명이 이렇게 불쌍하고 처량해졌냐고. 죄 때문에. 성경에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를 이렇게 계획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를 낳으면서 고생하고 미쳐서 병들어서 죽을 걸 계획하고 아이를 낳겠냐고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부모가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자식을 낳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한 은혜와 행복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마귀에게 가요. 이거는 남편을 버리고 제비한테 간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용 호세아서는 네가 본 남편을 버리고 네가 음란한 남자를 따라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늘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전 생존의 필요를 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게 가요. 사단에 수종들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은 보호자가 없잖아.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보호자가 없으니까 별별 것이 다 무서운 거야. 별별 것이.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쫓기는 인생이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는 결국은 유한한 시간을 살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1000년을 살다가 지금은 100년으로 줄었어요. 너무 죄악 세상에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점점 줄이는 거예요. 줄어드는 제한된 시간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죄로 타락하면서. 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 쓰지도 못하고 다 가지지도 못할 헛된 꿀맛에 미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바둥바둥 살다가 이 용의 아가리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 얘기예요. 성경에 있어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데 뭘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고 그래.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쓴 연애 편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인생 모든 답이 다 있어. 나는 10대, 20대 때 우울증으로 계속 자살 시도를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답을 아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요. 나는 목회하면서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살라고 한 인생 황홀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황홀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수야 올려봐. 자, 예수님은 우리랑 같이 이 썩은 나무 뜬거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쓴 이유는 누구 얘기하려고? 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썩은 나무 뜬거를 잡고 언젠가는 끊어져서 이 사망의 아가리에 들어갈 인생이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을 얻는 게 성경 얘기예요.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야, 너 뭐 하다가 미친놈같이 거기 그렇게 벼랑 끝에 있는 거야. 네가 노력해서 나와. 노력해서. 불교는 노력해서 거기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불교의 교리예요. 자, 노력해서 거기서 나오라 그랬으면 나는 목회 못해요. 내가 무슨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뭔 노력을 한 게 있겠냐고요. 불교는 노력해서 나오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됐으니까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네가 노력해서 나와. 이게 불교고요. 무당은 뭔지 알아요? 무당은 네 입에 떨어지는 꿀방울이 자주 떨어지게 해줄게. 더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등쳐먹는 게 무당이에요. 무당이 하는지. 여기 무당한테다 몇 천만 원씩 갖다 바치고 온 사람들 있죠? 무당은 네 입에 떨어지는 꿀맛을 더해주고 꿀방울이 자주 떨어지게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베껴먹는 게 무당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죄로 타락해서 이런 신세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냥 오기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기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 저 수도원에 가서 장가도 안 가고 수녀들은 시집도 안 가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완전히 다 정면으로 다 도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네가 노력해서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야. 기독교는 너를 구하러 온 예수께 오라는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흰지가 검은지가 엄청 잘 파먹어요. 하루하루가 화살같이 지나요. 내 이 삶 다음에 뭐가 기다리는지 나는 몰라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이 벼랑 끝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예수 만나 살고 싶어요. 인생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입만 있으면 돼. 입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는 방법은 부르면 돼. 부르면.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런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리고 철학에 미쳐가지고 실존, 나는 하나님 신 믿는 인간들을 보면 거지 같은 것들, 들똑똑한 것들, 그런 것들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에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나니 나도 모르게 손들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날 만들었어요. 나 정신 다 고장나고 정신이 고장나니까 육체까지 다 병들어서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나 못 죽어요. 왜? 애가 둘이야. 애가 둘. 남편은 세장가 가면 되지. 근데 저 애 둘을 두고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죽을 수도 없어요. 애를 낳았어요. 주님 있으면 나 좀 살려줘요. 그리고 맨날 교회를 오기 싫은데 그냥 강제로 끌려오다가 그냥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 살아계세요. 그럼 나 좀 고쳐봐요. 나 좀 고쳐봐요. 근데 그것밖에 안 했어. 울면서.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사실이더라. 만드신 게.
아니 여기 보세요. 리모컨도 만들었지, 물컵도 만들었지, 아니 다 만들었어. 아니 온 천지가 다 만든 건데 나는 안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서 나를 살리기 시작한 게, 와, 하나님이 만든 게 맞네, 이거였어요. 만든 게 맞네. 주님이 이런 생각을 나게 한 거예요. 야, 네가 사는 세상 중에 안 만드는 거 있냐? 그러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남녀의 생육법으로 번성하라 생육하라 하셨더라고. 그리고 창세기를 읽는데 종류대로 만들었대. 종류대로.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종류대로 만들었대. 진화론은 다 종류 전환이에요. 아메바가 수억 년이 지나서 등뼈 동물이 돼요. 등뼈가 생겨서 그 다음에 수억 년이 지나서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와서 동물이 돼. 동물이 수억 년이 지나서 원숭이 같은 게 돼. 원숭이가 수억 년이 지나서 털이 빠져서 인간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창세기를 통해서 절대 모든 만물은 종류 전환은 없더라고요. 절대 고양이는 고양이지 고양이가 개가 되지 못해요. 진화론은 다 거짓말인 거야. 싹 다 종류 전환이에요. 여러분, 털이 빠져서 인간이 됐어요? 그럼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새끼 보고 절해. 조상님이라고. 원숭이는 원래 원숭이야. 인간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종류가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현실을 보니까 그 상황이 그대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라면 다 들을 수 있다고 믿고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고 목회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부모가 없어도 결혼을 못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성도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정신병을 고치기 시작하고 육체를 고치기 시작하고 삶의 희망과 꿈을 줬어요. 무슨 꿈이 생겼냐? 이 엄청난 사실. 나는 교회를 미쳐서 그냥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할 짓 없는 인간들이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 엄청난 카테고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 어마어마한 카테고리를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죽으면 내 시체가 썩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한이 맺혀갖고 내가 이 얘기를 못하고 죽으면 내가 한이 맺혀서 시체가 썩을 것 같잖아. 그래서 손을 들고 항상 기도했어요. 내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찬양 중에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산이 뭐예요? 하여튼 죽으라 하고 예수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 산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똥꼬집과 완고함으로 절대 안 들어. 오늘 거기 듣지 아니하고 박수 쳤잖아요. 안 들어. 이런 사람은 산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밧줄,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얼굴을 보고 싶어 목회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끌어모을 생각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다니다가 다니기 싫으면 언제든지 가세요. 그러나 나는 나처럼 의지할 데 없고 인생이 뭔지 모르고 늘 쫓기고 기약 없는 시간을 파먹히면서 사는 인생이 예수님의 품에 가면 이
구조가 다 보여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수야 올려봐. 자, 죄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됐어요. 이거 정지훈 목사님이 그린 거고, 정지훈 목사님한테 있어. 핸드폰에다 사진 찍어놓고 일생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된 거야. 이런 운명이. 우리가 이런 운명이 돼서 슬프겠어요? 하나님이 슬프겠어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 측량을 못한다고. 우리가 이 신세가 되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슴이 아픈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지가 몇 가지 배웠다고 좀 안다고 뭐 철학책 좀 읽었다고 또 잘난 소리는 있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갈갈이 찢기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자, 그래서 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게 사는 거예요. 부모를 만난 아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처리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와 형벌을 홀랑 베껴서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우리 죄값, 수치와 모욕과 매맞음과 창에 찔림을 다 예수님이 다 당해요. 사람들은 쳐다보고 욕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내려와봐 믿어줄게. 병신같이 그렇게 홀랑 베껴서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십자가형에 죽는 게 그게 뭔 메시아야?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침묵하고 있었지만 네가 지옥 가서 갚을 네 죄값 내가 갚는 거야. 왠 줄 알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죽고 네를 살리고 싶어서. 부모들은 다 그 말 할걸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애들이 아플 때 부모들이 그렇게 말할 거야.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경식아, 성찬이 인큐베이터 있었잖아. 성찬이 인큐베이터 있을 때 막 흐뭇하고 막 괘씸하고 막 기분이 좋았어? 성찬이 대신 네가 들어가고 싶었지? 그런 거예요. 왜 예수가 쓸데없이 와갖고 십자가에서 죽었냐?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으라는 거야. 내가 죽을 테니. 내가 네 죄값을 지고 죽을 테니 너는 살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망의 아가리에서 우리를 건져 예수의 품으로 뛰어들면 이 사망의 아가리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해 주지 않아. 기도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된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부동산이 오른대. 그렇게 해서 부동산 오르고 주식 오른 인간들이 나와서 간증이라는 걸 해. 교회가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교회는 여기 매달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품에 뛰어드는 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는 거야. 그게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붙잡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건물 짓고 자기네 교회가 몇백억짜리 건물인지 어떤 의자가 있는지 거기서 영어 학교, 뭔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돌리고 있는지 이런 걸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안기라는 거야. 거기서 더 그 글을 읽어보면, 이 석가모니가 쓴 글을 읽어보면 이 꿀맛 때문에 이 줄을 흔들어요. 꿀을 더 먹으려고. 이 상황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병신 같은 짓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미쳐서 살게 하는 거야. 미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품에 안겨라.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다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얻고 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힘이 생기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할 힘이 생기고, 자식이 나 봐 얼마나 힘든가, 그 힘든 자식을 얼르고 달래며 키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인생 전체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미친 인간들이 예수가 밥 먹여주네, 밥 먹여준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나중에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자, 그래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인생 건지러 오신 분이 예수. 그래서 말씀에 딱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세요. 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건져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이런 썩은 동아줄에 있는 석가모니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어머니 하나님이나 이것들 다 여기 같이 붙잡고 있는 인간들이야. 왜 그런 인간들에게 영혼을 파냐고. 이만희가 90세 돼갖고 코로나 책임으로 형사입건 됐어. 그랬더니 15만 자기를 따르는 영혼들에게 자기는 영생한다 그랬어.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픈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형사입건 돼갖고 뭘 한 줄 알아? 자기 너무 아프다는 거야. 90살이라. 그래갖고 풀어준 거 아세요? 어떻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랑 경찰 앞에서 말하는 게 다르냐고. 그러니까 사기꾼이야. 성도들한테 안 아프다 그랬으면 경찰에서도 안 아프다 그래야지. 경찰 앞에서도 자기는 영생할 교주라고 해야지. 그런 거짓말에 15만 명이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15만 명. 나는 이렇게 20년을 목회하고 이 몇 사람 안 되는 현실을 보면서 아주 슬플 때가 있어. 이 세상 인간들은 하여튼 그런 건 그렇게 좋아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죠. 우리한테 인생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뭔 줄 아냐? 이런 신세 맞다. 석가모니 걔가 아주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다. 그러나 답은 없다. 그러나 나는 답을 준다. 그래서 내가 여기 성경 이게 주보에다가 인생에는 답이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답을 만난 자들이에요. 인생의 답을. 여러분 주변에 인생에 생각 안 하고 꿀방울에 떨어져서 미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매달려서 기약 없이 살다가 뚝뚝뚝 떨어져서 이 사망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네가 말 좀 해줘. 네가 말 좀 해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뛰어들으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돈이 없어도 월세방에 살아도 인생이 뭔지는 알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나는 부모가 하도 자식 새끼들을, 내 저기 신미진 집사님도 저 애 3명을 옆에다 저렇게 줄줄이 앉혀놨잖아요. 저거는 이런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지? 자식 3명은 살리고 싶다 이거야. 내가 저런 걸 보면 야,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왜 자식한테 저렇게 귀한 마음을 줬겠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본다 이거야. 내가 너를, 내 자식을, 내가 너를 그렇게 본다는 걸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과 끈끈한 이런 모성애, 부성애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 하나님이 날 저렇게 보겠구나.
어디 가서 천덕꾸러기 될까봐, 어디 가서 짓밟힐까봐, 어디 가서 무시당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챙겨주겠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건 죽은 거야. 죽은 거. 죽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침도 못 받고 보고도, 현실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자, 말씀 올려줘 봐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를 믿으면 그림으로 돌아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용의 아가리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이 천국이 죽는 순간에 영이 분리가 되면서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죽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엄청 무서워요. 장례식도 무섭고 소름이 쭈삣쭈삣하고요. 죽을 때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다가 영의 눈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데리러 오기 때문에 얼굴이 주름이 펴지고 편안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죽은 걸 보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다음, 자,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받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쫓기면서 갉아먹히는 시간 속에서 꿀에 취해서 자기 신세를 모르고 사망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막 욕해요. 욕하라 그래. 욕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해. 그러나 나는 욕을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하시는지를 알겠어요. 제일 불쌍한 인간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 뭐하러 다니는지를 몰라. 여기가 돈 놓고 돈 먹는 데야? 지수야, 그림 한번 더 올려줘봐.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는 모르는 인간은 이러는 거야. 꿀을 더 달라고 금식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밧줄에다가 뺑기칠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병신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현실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아니, 여기다 뺑기치려면 뭐 하겠냐고, 끊어질 놈의 줄을. 그리고 여기다가 꿀방울 더 먹으면 뭐 하겠냐고. 운명은 용 아가리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이래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월세방이어도 11번 다리 끌고 버스 타리고 다녀도 주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고, 부모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나도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갈갈이 찢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둘로 분질러요. 그리고 날 살리려고, 나를 그 벼랑 끝에서 날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갈갈이 찢겨 죽으셨는지 생각하면서 먹겠습니다. 자는 네가 뭔 짓을 했든 내가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
너를 샤워기 밑에 있는 냄새나는 너를 물이 씻듯이 내가 너를 씻어 정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너를 정결케 깨끗게 씻어줄게. 예수님의 보혈의 잔 마시겠습니다. 말씀